12월 18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조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프신 분들도 감기 드신 분들도 많은데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얼마나 크리스마스 때면은 여러 디스트랙션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디스트랙션이 있는지,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다른 거에 디스트랙트 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상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교회로 또한 온라인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의 힘을 얻고자 왔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온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내가 가진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온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내가 가진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가진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가진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기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가 찬송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안전사 나타나. 그들은 기쁜 소식을 이 세상 구원을 하나님의 생존자가 탄생하시니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이 땅에 구원을 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에는 무서워 말하라. 공정 여인을 들위로 주 탄생하셨네. 또 하늘의 영광을 만하게 영광하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네, 아멘. 다 같이 작석하시겠습니다. 네, 정창만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기쁘고 복된 대강정을 석인 날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경배드리오니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음과 절망의 그늘이 드러난 이 세상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건만 아직도 세상 도처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받을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심을 목자들에게 알렸던 천사들처럼 주님의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교회 각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께 충성봉사하는 일꾼들이 다 되어 이 지역과 세계 열방에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찬양 연습 중인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터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만방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그분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분들의 건강과 가정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성경 공부, 주중 성경 공부, 영어 성경 공부가 고쳐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수요일 날 7시에 있겠고요. 우리 화요일 날은 또 한어 성경 공부가 7시 반에 줌으로 있겠습니다. 12월 목회 오늘 재정 보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주일 또 우크라이나 선교 헌금 우리가 땡스기빙에도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선교 헌금을 하고 같이 이번에 보내겠습니다. 또한 팟럭 점심이 있고 선물 교환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감기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빨리 나오시고 이번 크리스마스 주일날 특별히 같이 모여서 아주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3년 동안 이렇게 모여서 못 드렸는데 이번에는 꼭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6시에 우리가 했던 대로 6시에 떡 먹고 게임도 하고 상품도 나누고 그리고 9시에는 뉴욕타임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 이어서 성가 연습이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송 성가대입니다. 그러니까 곡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들어오셔서 부르셔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크리스마스 찬양을 드리는 즐거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 말씀 없고요. 이제 우리 헌금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한 별들 반짝이네 거룩하신 주의 심판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으로 오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복이 된다 전세의 기쁜 소리 주님 탄생하신 밤 주님 탄생하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이 마음을 걸어 영광의 박사가 찾아오니 믿음의 불빛이 마음을 걸어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니 왕의 왕이 구원을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교회의
주의 말씀 말했으 주께서 죄의 사슬을 주시옵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마음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같이 살아가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깊은 소리 한번 주님 탄생하신 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즐거운 성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성탄과 부활절은 인간 역사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날들입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바쁘게 지나가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마음속 깊이 맞아들이며 우리가 지금 찬양하였듯이 경배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그러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우리가 흥청망청 사용하지 않고 주님에게 하루하루 힘을 얻으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 쏟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귀한 사역에 주님 세계 선교에 쓰임받도록 사용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 다시 단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변하는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예스하는 아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요. 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인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정 집사님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지난 목요일 날 수술하시고 이렇게 또 교회를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네, 빠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위에는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데 저는 거기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메일이 왔는데 친구들 중에 하나가 참석 못 한다고,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겠다고 그러고, 또 제 아내는 감기가 들어서 오늘은 또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배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크게 별다른 일은 아닙니다. 스타믹, 제일 위에 두오데듐이라는 12지장에 인펙션이 생겼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이제 항생제로 이렇게 잘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한 이틀 내에 퇴원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정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 건강, 생명, 돈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다시 보겠는데요.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이게 정말 투수인지 야구를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다 보니까 다음에 보니까 황제라고 합니다. Caesar Augustus. 어거스터스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가 언제였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인물의 이름과 그가 내렸던 명령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2년째 되던 해였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저 어거스터스가 로마 황제였다고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 그리고 그가 내린 로마 제국에 지배받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호적 등록을, 그러니까 센서스랑 비슷한 거죠. 그런 거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2절에 더 정확히 누가가 밝히고 있는데, 퀴레니어스가 시리아의 총독을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나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 그냥 사람이 만들어내고 기독교 종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 어거스투스는 왜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나요? 그가 다스리던 모든 식민지 나라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또한 로마 국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그 호적 등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얼마나 가깝든지 멀든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장 4절에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었고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기에 그들이 호적 등록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습니다. 나사렛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우리 T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 벌써 머리에 딱 들어왔어요. 지도가. 갈릴리 지역,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한 7마일이나 10마일 정도 남쪽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한 70마일 거리라고 합니다. 70마일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있고, 그 다음에 유대가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디귿자를 해서 갈릴리 바다 거기를 이쪽으로 건너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2장 5절에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약혼한 마리아라는 말은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리아가 만삭이었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적어도 3, 4일이 되는 그 산길을 걸어야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장 6절에 그렇게 힘들게 잘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왔다. 다행히도 여행하는 그 순간에는 아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시에 이제 해산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무사히 도착했고 아기는 정말 잃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제 나오려는 것이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장 7절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침대에 눕히지 않고 구유에 눕혔습니다. 왜?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보니 빈방이 없었대요. 지금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미리 예약하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은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호적 등록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로 또한 붐비었던 베들레헴은 정말 빈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급하게 마구간을 찾았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마리아는 아기를 낳게 됐고 아기를 낳은 후 천에 이렇게 아기를 감싸고 아기 예수를 감싸고 구유에 눕혔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을 해서 아기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아기 때문에 몸무게가 한 3, 40파운드 더 무거웠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텐데 또 3, 4일을 당나귀를 탔던 걸어야 했던 번갈아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그 먼 길을 산길을 가야 했습니다. 또 마리아를 보는 요셉이 얼마나 걱정하고 조심하고 또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조심스럽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묵을 곳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안정을 취하고 출산할 준비를 해야 하고 호적 등록도 해야 하고 정말 이렇게 다 할 길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왕창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네, 지금 전화로
제 설교가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네, 누가 카톡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첫째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자신의 부와 로마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왜? 세금을 떼어서 자기 국가를 더 넓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저 어거스트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죠. 또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호적을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 세상의 지도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고향으로 가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예언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악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시며 끝까지 믿으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어린 처녀가 9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입덧에다가 몸이 무거워지고 또한 임신하면은 여자 몸의 케미스트리가 바뀌어지고 정말 누가 오해할까봐 또한 바깥에 나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또 그들은 이제 부부가 됐지만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만삭일 때 베들레헴까지 호적 등록하라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며 요셉과 마리아는 고난을 잘 견뎌내고 구세주를 이 땅에 탄생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견디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도록 탄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면으로 보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긴 여행으로 인해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조심도 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인내를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권능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위익하고 힘이 없는 그런 아기로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르면 100년밖에 살 수 없는 한정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초라한 탄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눈먼 자, 눌린 자, 정말 좌절에 빠진 자들, 큰 병에 걸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소외되고 낙심된 자들에게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 성탄을 감사하며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이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의 주권자는, 이 만물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크게 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추운 겨울,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들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정말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그리고 축도하고 축도가 끝난 후 착석해 주셔서 정창만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재정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안은 하늘에 가지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은 지혜로
세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인내하며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왔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을 이 시간에 우리가 듣고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 정말 잘 사용하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 드리는 것에 힘써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작년도에도 우리 예산 잡은 거에 비교해서 굉장히 플러스 되는 인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총 헌금액이 11만 7천. 편의상 100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이 8만 1천.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2월 금액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잡힐 때 보통 남침내 교단에서는 어느 교회든지 10월 달을 신년 그 표준 예산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도에 2월 금액이 10월 달에 6만 9천. 그래서 그걸 현 잔액이 그래서 10만 5천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건축 헌금이 4만 5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예산 이걸로 이제 뭐 좀 물어보실 거가 있으면 좀 서슴지 말고 좀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일일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기타 난이 있죠. 여기에 그 인감에 보면 그 헌금액에서 기타 난은 성경 교재, 성경 공부 교재 대금하고 그 구제 헌금이라고 그거하고 합계 낸 금액입니다. 그거는 730불. 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리포트가 만들어졌죠.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신 거로 알고 income and expense 그대로 주신다면은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하나요? 아멘으로 이렇게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포트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난해도 팬데믹 속에서 축복해 주셔서 지출보다도 인컴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end of the year balance가 여기 보시다시피 정말 작은 다른 교회들보다 저희가 그래도 재정적으로 좀 탄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월 잔고가 거진 7만 불에다가 현 잔고 10만 5천, 네, 그래서 17만 이렇게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 우리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그럴 때에 이것이 또 잘 사용되도록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지집사님께서 내년도 예산 발표를 하실 건가요? 네, 예,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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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프린트물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내년도 예산은 요번도 예산하고 거기서 어느 거는 줄일 건 줄이고 또 올릴 건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11만 불을 잡았고, 그리고 내년도 지출은 어떻게 이렇게 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딱 10만 불에 이렇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정말 이런 다른 큰 교회보다 예산이 정말 적어서 뭐 실수라든지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이든 예산이든 아주 간단하고 또 저희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예산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산을 질문이 있으시나요? 네, 그럼 없으신 거로 알고 이 예산을 받으시길 원하시면은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재정 보고를 이번에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예배를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해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도 우리 정말 앞을 바라보면은 정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여러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주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헌금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되